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이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레위 지파 가운데 이게 모세의 아버지도 모세의 어머니도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만 레위 지파는 이제 특별히 구별된 그런 지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준수하고 뭐 준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너무나 이렇게 사랑스럽죠. 그런데 아이가 너무나 이렇게 총명하고 또 준수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 아이를 이제 그 죽음 가운데 내어놓을 수 없어서 이제 몰래 숨겨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석 달을 숨겨서 그 모세를 키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제 거의 100일 된 아기죠. 근데 이제 100일이 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이제 눈맞춤을 하죠. 그러니 얼마나 그러니까 내 자녀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이제 자라갈수록 더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이제 눈맞춤을 하기 시작한 그 100일을 앞두고 있는 그 아기를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특별히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낳은 이 아이를 볼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제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라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에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이를 담아서 강가의 갈대 사이에 이렇게 놓아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가기까지 이제 그 강물에 흘러갔겠죠. 그래서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그것을 또 카톡방에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요게벳의 애절한 마음이 그 노래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요게벳이 그 아이를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둘 때 이 요게벳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드리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그냥 포기했다면 이 요게벳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강가 갈대 사이에 이 아이를 놓아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건지시고 또 인도에 가시는지를 이 어머니가 보기를 원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나가 이제 그 갈대 사이에 이 아이를 놓아두고 이제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집트의 공주가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에 이렇게 상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녀를 시켜서 그것을 가져오도록 해서 그것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이제 100일을 앞두고 있는 이제 석 달이 지난 정말 예쁜 아가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이집트 공주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가 그리고 그 공주도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을 히브리인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건져 올렸어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이 누이 동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이 동생이 기다리고 있다가 살펴보고 있다가 요때다 하고 이제 그 공주에게 가서 제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히브리 여인을 찾아서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의심 없이 이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이제 요게벳을 불러와서
이제 그 요게벳에게 이 공주가 이 아이를 젖먹여서 키워주고 이제 그 젖을 다 먹이면 나에게 데려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가 듣기로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아이를 한 7살 정도까지 젖을 먹인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이제 엄마가 그 엘리에게 이 사무엘을 데려다 주었을 때가 약 7살 정도 됐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 요게벳도 데려다가 아마도 그 정도 나이까지 이 모세를 그렇게 젖을 먹이면서 키운 거죠. 그러니 데리고 와서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인의 정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이 아이에게 들려준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이 아이의 마음에 심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젖을 뗀 후에 이제 이 공주가 왕궁으로 들여서 자기의 양자로 삼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바로 이 요게벳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정말 이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요게벳이 이 모세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그 관계와 또 우리의 재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요게벳이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 모세를 이 자녀를 요게벳에게 사실 다시 돌려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재정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또 그 관계, 또 우리의 삶, 우리의 그 또 자녀들을 또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모세를 돌려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모세를 키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그것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또 그 아비 어미 된 우리들이 또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모든 관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